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 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살립니다.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사람뿐만 아니죠. 우리가 있는 현장, 또 문제, 거기에 있는 갈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배경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죠. 그 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또 우리의 제사장으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또 우리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또요, 히브리 7장에 보면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또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중보자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요, 또 우리 자녀들은 이래 생각할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내 힘으로, 내가 배운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누구 힘으로 사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 살아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자녀 일꾼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 쓰신 일꾼은요,
꼭 교회에만 필요한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내 산업 현장, 우리의 지역, 우리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꾼이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초대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가면서 문제들도 생깁니다. 그 문제 속에 일꾼들을 세울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더 일어남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요, 그러면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에 세운 일꾼들은 누구였느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교회가요,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자기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자라 생활하다가 이 본토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파는요, 이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런 유대인들이죠.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보면 참 가난했습니다. 왜 가난했느냐?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많았습니다. 특별히요,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어떤 업을 갖는다 힘들죠. 그래서 과부들은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에 소외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죠. 왜냐하면 이 사도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성도들을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힘들죠. 그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어떤 일꾼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일꾼, 이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했습니다. 이 세워진 일꾼들이 교회에 봉사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의 갈등과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과 원한들이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세운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일꾼이 세워졌느냐? 그 일꾼이 세워질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려움들이, 갈등들이 해결됩니다. 만약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가정, 직장, 내 산업 현장, 우리 어떤 모임, 만남 속에 우리가 이런 일꾼이 되면 그 현장에 있는, 그 모임에 있는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 일꾼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일꾼입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일꾼을 세웠습니까? 어떤 일꾼입니까? 오늘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어떤 힘입니까? 어떤 일꾼입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얻도록 기도 운동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주시는 힘이란 게 막연합니다. 막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면요, 뭐 막 속에서 뭐가 힘이 올라옵니까? 어떤 힘입니까? 오늘 그 힘이 뭔가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올 한 해요, 하나님의 힘을 주십시오 할 때
이 힘입니다. 이 힘입니다. 이것을 두고요, 한 해 동안 기도하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힘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았습니다. 이게 칭찬받는다는 말은요, 증거를 받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분명히 여러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손우림들은 이런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칭찬받는 일꾼이 되십시오. 인정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인정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심이 보였습니다. 보디발이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노예지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요,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바로 왕이 이런 말을 하죠. 요셉아,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애굽에서 너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 내가 애굽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인정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왕은요, 인정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정과 칭찬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칭찬입니다. 이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너가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시는구나. 요셉아,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 칭찬이요, 인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현장 속에요, 다른 분들이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구나. 그러면 인정하는 겁니다.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역사하심, 형통케 하심이 뭡니까? 이걸 보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힘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죠. 믿음이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뭐냐? 자녀의 영, 성령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죠. 이유가 뭐냐?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것하고 성령 충만은 조금 다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 이것은요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적인 것을 분별케 하십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이거는 변함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는 것, 영적인 비밀들을 분별하고 누리는 것, 하나님의 그 일에 헌신하며 쓰임 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정상적으로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은혜 주시죠, 힘 주시죠, 역사하시죠, 형통케 하시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지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요 우리는요 이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축복들을 내 삶에 누리게 해주십시오. 함께 하심이 누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이 누려지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위에 주시는 힘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지혜 충만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혜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야고보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합니까?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요 지혜가 충만해지면요 지혜로운 성도가 됩니다. 우리의 하는 일에 능숙해지는 성도가 됩니다. 현명한 성도가 되고 탁월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지혜 충만입니다. 우리 성도님은요 지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꼭 필요한 사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요 달라집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갈등과 분쟁과 시험과 원망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있는 성도입니다. 어떤 회사에요 이제 신입 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그 위에 이제 먼저 들어온 이제 선배 직원이요 이제 뭐 일을 가르쳐 주겠죠. 가르쳐 주는데 이 친구가요 이제 뭐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 이 일을 할 때마다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여기 비번이 뭐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작업하려고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뭐 비번을 해야 되잖아요. 할 때마다 물어봐. 이거 뭐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수첩에 적어 놓으면 되죠. 근데 이게 적을 줄을 모르고요 할 때마다 물어본다. 물어보는 본인도 미안하고 그걸 말해주는 그 사람도 괴롭고. 중고등학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어렵게 직장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 적을 줄을 몰라요. 이게 뭐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산업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그 불신자와 경쟁하는 세상 속에 이긴다 그게 아니고요,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현장에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요 다 뛰어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믿음 충만이 생깁니다. 믿음 충만입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 충만합니다. 믿음에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어떤 믿음이냐?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살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지금 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지금 또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또 역사하신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지금 또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 가진 자는요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힘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위에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힘이 뭡니까?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내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현장 속에 승리할 하나님의 힘을 주십시오. 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가지면요 우리의 현장 문제를 이깁니다. 믿음 가진 자는 홍해도 건넙니다. 믿음 가진 자는요 광야도 지나갑니다. 요단도 건넙니다. 여리고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그 앞에서 반대합니다. 못 간다, 갈 수 없다, 도리어 방해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나를 죽입니다.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그러나 믿음 가진 자는요 지나가는 겁니다. 온란에 어떤 힘이냐? 이 힘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할 때 우리는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불신자라도 인정할 겁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오늘 그럼 보십시오. 이 힘의 시작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한 번이 아닙니다. 늘입니다. 매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해 가느냐, 누려가느냐?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오늘 예배당에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이 있어 필요하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합니다. 내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문제 가운데 그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란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로 드려라. 우리 성도들의 일주일의 모든 삶이요 예배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누립니까? 우리가 지속합니까? 요셉은 이렇게 성령 충만을 지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럼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으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을 아는 성도는요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이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요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결코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는데요 뭐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 우리 막 눈이 뒤집히고요 뭐 마음이 뒤집히고 그릇 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임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림으로 성령 충만을 지속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입니다. 어린 다윗은요 목동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악기를 다루며 하나님의 찬양의 시를 쓰며 이게 요셉의 영적 누림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요 어린 다윗이 그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의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 우리는 그 속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다윗이요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범죄 이후에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어떤 회개를 하느냐?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다윗이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성령 충만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 막는 것들 우리는요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져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성도들은요, 그래서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5장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왜요? 술 취한다는 건 뭡니까? 술 취하면요, 방탕한 생활이 이어집니다. 이 방탕한 생활이 뭡니까?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술이 깨면요, 후회하죠. 시간을, 인생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너의 마음, 생각, 정신을 빼앗아 가는 것, 거기에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술만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 내 생각, 내 정신을 통제하는 것, 내 마음, 생각, 정신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에게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것에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날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쓰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 하나님 쓰시는 힘을 가진 성도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지혜 충만입니다. 믿음 충만입니다. 그러면 내 현장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칭찬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심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혼자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입니다. 혼자서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어떤 목사님이요, 바둑에 미쳤어요. 이 바둑에 미쳐가지고 이제 설교하러 올라오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야 좁으니까 가깝죠. 이 큰 교회는 멀잖아요. 멀면요, 그 성도님들의 머리가 뭘로 보이느냐? 바둑알로 보인대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흰돌, 젊은 분들은요, 까만 돌. 이러면요, 일주일 내에 뭐 하겠습니까? 바둑 생각밖에. 이게 목회자도 그래요. 바둑 생각밖에 못해요. 우리는요, 혼자서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지속하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요,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이번 주는요, 힘입니다. 힘을 가진 일꾼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그 힘을 주시도록 한 주간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요, 결정하고 판단하고 문제 생기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느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며 인도받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축복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힘을 가진 그 성령 충만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 현장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